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허명하여 주시고 영광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형장의 이슬로 끌려가면서 기쁜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가 가능할까요? 내 독생자 아들을 공산군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을 양자로 삼을 수 있는 마음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이 보아 중에 보아 로마서를 쓰고 바울이 형장의 이슬로 끌려갈 때 여러분, 죽음 앞으로 가서 참수당하고 끌려가는 마당에 남은 형제를 생각하고 내가 죽으면은 부활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박효신 장로님이 많은 간증 속에서 교도소 안에서 내가 낸대하고 나는 계룡사에서 30년 있었던 도사야. 나는 조직폭력배의 우두머리야.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과신하고 있다가 딱 교도관달이 와서 서울구치소로 팔짱을 딱 끼고 형장이슬로 가려면은 전부 다리가 풀려갖고 오줌을 싼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런데 사형수로다가 집행을 받고 형을 받고 와서 형장이슬로 사라지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딱 몇 번 수인번을 딱 부를 때 배꼽 같은 화려한 얼굴로 형장이슬로 가면서 담담하게 가는 것은 기독교 신앙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소망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도 여기에 로마서 6장,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지금 6장까지 왔죠? 이제 16장까지 갑니다. 로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 저희, 형제들, 우리 이거를 구분 못하면은 로마서는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는 여자, 남자를 비유를 했는데 그게 이런 육신적인 여자, 남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로마서 6장을 우리가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강의를 할 때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서서 내 삶으로 녹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렇습니다. 여기 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하니까는 내가 죄를 짓고 나중에 회개를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이런 마음으로 죄를 더하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로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공짜 선물이라고 그랬죠? 은혜가 뭡니까? 복음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읽어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여기에 계속 반문을 하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면서 2절은 뭐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또 살리요? 이렇게 물어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우리 죄를 같이 갖고 가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님이 칭의로다가 단번에 구속을 해줬으면 우리는 성화의 삶과 영화의 삶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다시 어게인해서 죄로 돌아갈 수 없고 율법 아래나 어떤 이런 옛 구약과 구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면서 3절 읽어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우리도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갈라디아 20장
20절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면 우리도 같은 지체로서 우리가 의가 죽고 우리도 십자가의 못을 박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으면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죽은 자는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한테 송곳으로 찔리든지 발로 차든지 하면 반응이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의가 죽고 내 생껍질이 벗어지고 내 의가 죽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20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죽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로 넘어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키워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신앙은 무효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만왕의 왕 예수님만이 초실절 열매를 지금 부활을 하셨죠. 죽은 나사로가 3일 반 만에 깨어났어도 죽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았지만 다 죽었습니다. 모든 것은 혈우병, 모든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단번에 돌아가시고 3일 반 만에 일어나서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신령한 몸으로 의를 이루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지금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부활절날, 결혼이나 세개 깨먹고 부활절날 그냥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다 가짜고 뻥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장사가 뭐예요?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누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의가 바스러지고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의가 없는 것입니다. 죽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게 부활이지 뭐예요. 예수님은 초실절 열매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셔서 우편 보좌에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도 새 생명, 거듭난 생명 가운데, 중생의 생명 가운데 다시 뭐라고요?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신앙은 전부 다 ing입니다. 행하게 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려 함이라. 신앙은 결론은 내가 시온성에 갈 때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허공에다가 주먹을 날리는 게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날리고 시온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것입니다. 누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세례받고 한 번 예수님이 칭의로다 우리를 구원했다고 해서 성화와 영화의 삶이 없이 시온성에 간다고 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ing예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신앙은 절대로 내가 한번 구원받고 세례받고 내가 중생을 선포하고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뚜벅뚜벅뚜벅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성 그 아득한 집 아버지 집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간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후서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면류관을 받을 때 아버지 앞으로 갈 때 그 기쁜 마음을 아십니까? 형장의 실로
사라지면서도 남은 형제들을 걱정하고 내가 목배임을 받으면 나는 영생이고 부활이고 나는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과 혼인잔치 하면서 나는 부활이 된다. 이걸 믿기 때문에 바울 12제자 중에요. 요한 하나만, 사도 요한 하나만, 요한은 2명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사명을 감당하고 헤로당의 그 딸의 쟁반에다 목배임으로 청에 의해서 죽었고, 사도 요한은 기름가마에다 집어넣어도 반모성에서 계시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산순교자로 죽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당한 산순교자, 그러니까 수명을 다하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11제자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게 미안해서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도마, 인도에서 껍질을 벗겨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11제자가 전부 참수당하고 십자가 전부 칼로 목배임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제자 중에 이런 생각이 안 나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한 3명, 저 3명이죠, 맞죠? 3명 외에는 거의 한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전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나는 무슨 은사가 없어, 나는 말씀 전할 능력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아닙니다. 12제자가 한 흔적이 3명, 4명 위에는 거의 흔적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다 순교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과 시선을 집중하고 동행하고 달려가면서 내 영이 예수님과 합한 영이 되면은 우리는 끝까지 영혼 구원의 반열에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게 중요한, 우리는 죽었어요.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내 의가 죽었다고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5절로 넘어가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계속 부활이 나오는데 이 땅의 교화들은 부활을 많이 선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6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초보신앙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초보신앙. 근데 초보신앙이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한번 펴보지만 히브리서 6장 1절은 난해 구절 중에 난해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 초보를 버리는 게 뭐라고요? 죽은 행실과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걸 버리래요. 근데 이런 걸 지금 교회에서 계속 반복되게 써먹는 거예요. 보세요. 심판, 부활, 영원한 안수, 이게 뭐라면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낙원에서 잠자는 선진들이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위하여 공중 강림을 할 때 전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할렐루야, 연합하는 자도 되리라. 연합하는 자가 된대요. 이 부활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뭐예요? 지금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 다니엘, 요한, 많은 선진들이 낙원에 있다가 공중 혼인잔치 때 부활해서 같이 혼인잔치를 하고, 또 이 땅에서 우편보좌에 있는 후사들이 휴거를 해가지고 같이 혼인잔치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 하면은 생전 들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저것도 이단 나왔다, 저거 듣지도 못한 얘기를 한다. 여러분,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질 않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
예수님의 기억을 했게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이 뭐예요? 같이 합해서 같이 부활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 율법 안에 있던 종교형 안에 있던 율법, 종교의 영, 철학, 유전, 어떤 인본, 다원주의, 세대주의 이런 데에 있던 죄의 밑에 있던 우리를 뭐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이제 모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뭐라고요? 우리가 저는 50살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죠. 그런데 교회를 모태신앙부터 다녀도 예수님의 비밀의 말씀을 모르고 종교의 영, 종교형이 뭡니까? 이 신학은 있잖아요. 어거스틴하고 칼빈, 마틴 루터 뭐 이런 그 종교학자들이 신학을 집대성해가지고 트위스트 된 게 많아요. 특히 칼빈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조금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구원파가 나온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누구예요? 천주교 사도들이에요. 여러분 천주교가 뭡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바티칸. 바티가 뭐예요? 거룩한, 칸, 뱀. 거룩한 뱀이 바티칸이에요. 여러분 천주교는 태양신을 섬기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태양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벌써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 율법 아래, 종교형 아래, 아니면 불신앙자, 우상숭배 모든 옛사람이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제 다시는 어긴 율법 아래나 종노릇 아래나 세속, 세파, 유전, 철학 이런 데로 가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확정을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왜 다시 돌아가려 합니까? 여러분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7절 읽어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8절까지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는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의가 뭡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죠. 의는 내가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하늘 보좌로 가는 게 의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 초실절 열매로 부활된 분은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걸 보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왜? 우리도 죄송합니다. 부활 소망이 있고 우리도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느니.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산다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한번 부활되면 안 죽습니다. 아멘.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아멘.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지체로서 나중에 죽어서 부활 영생이 되면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갖고 하늘 소망을 갖고 부활 소망을 갖고 저 멀리 보는 시온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님을 소멸치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아멘. 예언이 뭐예요?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 예탁, 예금, 말씀을 맡겠다는 거예요. 예언. 아멘. 주님.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이 우주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읽어보세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렇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모든 죄악,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온 죄의 모든 것을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정확히 나오잖아요. 우리도 그러면은 죽으면 부활이 있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왜 부활을 안 믿습니까? 성경은요, 어느 한 절에 밑줄 치면 안 돼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속된 말로 예배당,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에클리시아, 세상에서 나왔다. 우리가 교회인데 예배당은 뭐예요? 지금 성전 건축한다고 짓고 막 건물하는 게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집당자,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속된 말로 거기다 외형을 크게 하고 비용이 들어가고 가성비가 높으면은 여러분들 세상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유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건물 세도 내야 되고 모든 걸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대면 예배를 떠난 다음에 복귀하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점점 예배당 운영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유지하려면은 어떤 설교를 해야 돼요? 찌르고 환난 설교와 천국과 지옥 설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잘 안 옵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돼요? 위안을 받고 기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기복, 복을 설교하고 이렇게 해야 예배당에 와서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심령 속에서 삶으로 녹아내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하고 또 찌르는 설교를 해가지고 내 영이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서 삶으로 녹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PPT에다가 성경 구절 한 4개, 3개 이렇게 띄워놓고 세상 소리 적당히 섞어서 인본적인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과연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내 심령이 진짜 예배드리고 나면 진짜 내가 영이 화답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2명 이상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맹인 10명을 고쳐줬는데 1명만이 예수님께 왔어요. 10분의 1이 구원받았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고요?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세례만 받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누가 그런 소리 했습니까? 에스겔서 33장에 아무리 악인이라도 나중에 의롭게 돌이키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아무리 의인이라도 나중에 악을 행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돼 있어요. 누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누가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11조만 하고 그냥 마당만 밟으면 구원받는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삶으로 녹아내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뭐냐면은요, 내가 비유했지만은 자동차 계속 전기가 생성이 안 돼가지고 배터리로 안 들어가면 배터리 극판이 녹아내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도 생명수 말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내가 야곱의 우물을 아무리 길어 먹어도 갈증이 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길어다 먹으라. 내가 생명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이 몸은 방전이 돼요. 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는 대로 모든 게 생각대로 내 몸에 제약이 들어와요. 그럼 뭐예요? 말씀, 생명수, 그거를 채울 때만이 내가 지탱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계속 반복되는 말이 죽음, 부활, 죽음, 부활.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자식을 죽인 공산당을 양아들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내 아들, 외아들 하나를 누가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살인자를 갖다가 양아들로 삼고 대학원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정신입니다. 아멘. 산상수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밤을 떼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 가면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산상수훈, 천국 헌장, 마태복음 5장, 6장,
5, 6, 7장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애통해 하는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어떻게 왼뺨을 치는데 오른뺨을 돌려대요? 여러분, 벽에다 대고 성철 스님 같이 10년 동안 좌보좌한다고 의를 행한다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의를 나타내는 거고, 음성 꽃동네 가서 밥을 100년 해줘도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건 내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내가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하늘나라로 가는 게 의라고요. 근데 왜 부활신앙을 증거 안 합니까? 부활. 사두개인들이에요? 부활이 키워드예요, 부활. 내가 죽으면 끝이라면 저도 이 땅에서 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기 싫은,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제어를 당하기 싫어해요. 그러나 말씀 속에 거하면은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절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게 없고 죽으면 끝이라면은, 저도 50살 전에 예수님 영접 안 할 때는 죽으면 다 끝이지, 썩으면 끝이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의의 부활과 악의 부활로, 오감이 있는 부활로 부활시켜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정이 있다고요. 배고픔을 느낀다고요. 고통을 느끼는 몸으로 부활시킨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아계심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11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심령 속에 부활신앙을 넣음으로써 우리는 담대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도,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님이 단번에 죄에 대하여 우리를 칭의리다가 대속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겼다가 아니라 여길지어다. 알는지 침노하고 달려가라니. 우리가 칭의리도 구원의 반열에 올라갔지만은 성화와 영화로 달려가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단번에 칭의리다 구원해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 짓을 다 해도 구원 받았어. 이런 왕싸가지 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길지어다. 알는지 달려가라. 한 땀 한 땀. 그러면서 1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불의의 무기에 죄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무기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주방장이 횟집에서 칼날이 시퍼런 칼로 아주 귀한 고기를 썰어가지고 사람한테 먹거리로 제공하면 귀한 칼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싹 갈아가지고 칼로 생선을 싹 아주 좋은 부위를 해가지고 야들야들하게 해가지고 초장과 와사비를 찍어 먹으면 귀한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칼로 반대로 다른 데에 쓰면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 예수님의 지체가 의의 병기가 돼야 되는데 불법의 무기가 돼서 되겠습니까? 남을 저주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무기가 아니고 남을 화목제물로 끌어들이고 축복해주고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에 내주는 자체가 불법 무기입니다. 불법 무기가 뭐라고요? 죄에 속한 것. 망치가 못을 박아야 되는데 다른 데 쓰이면 불법 무기란 말이에요. 총을 사냥하는 데 써야 되는데 사람을 향해서 쏘면 불법 무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할렐루야, 예수님 같이, 부활하신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할렐루야, 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도 주님, 제가 육신의 몸도 깨끗이 씻지만은 50살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포행하고 모든 것을 제약덩어리에서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도 몸에 그 육체적으로도 씻지만은 주님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안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요, 나 얼굴을 보면서 자꾸 마인드를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 로마서 12장 10절에 입으로 시인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다윗이 시편에서 계속 읊조리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복이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위하여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그냥 계속 입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희들을 도와주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희들을 잡아주리라. 에스겔서 14장 22절에 환난 날에 자녀만큼은 내가 꺼집어내어 너희들을 위롭게 하신다. 말씀을 갖고 계속 내 마음에 시각하라고 주님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말씀은 1.1핵도 땅에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14절 읽어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인전 죄가요 우리를 주장하되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 어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요? 은혜, 예수님 지체 안에 복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답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 제가 말했잖아요. 그 구약시대에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단에 드리는 그게 지금은 양은 안 잡지만은 주일마다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신학. 아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왜 신학으로 판단합니까? 학문으로 예수님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국민학교도 안 나오셨다고요. 남의 복에 초취했다고요.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브라함을 안다니까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봤냐? 그 정도로 30세인데 50으로 보였다고요. 외형도 남노하시고 스펙도 없고 그러나 지혜가 투철하시고 뭐예요? 말씀 속에 강한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범접을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신학, 인본, 교리, WCC, WEA, 유전, 철학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진리의 영만이 우리를 담대하고 강하게 만듭니다. 그게 어디 있다고요? 성경 66권에 있습니다. 무슨 조직신학, 구속사역, 초대교회사, 설교학. 왜 사람의 종교의 영어로다가 모든 것을 툴을 만들어가지고 신학으로 개굴개굴하면 저기서도 개굴개굴, 앵무새같이. 파운데이션은 하나님의 말씀, 40명 이상의 저자가요, 이 성경을 66권을 썼는데 그대로 연결되고 2만 5천 가지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10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10가지야. 그런데도 성경을 못 믿는다고요? 왜 전부 비유로 했냐고요, 성경을. 제일 먼저 비유가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 종의 치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좌편강도, 우편강도, 염소, 양, 달란트, 문화, 다 왜 비유로 했냐고.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이게 왜 비유로 했냐고요. 이 5병이요 7병이요. 여러분, 비유 속에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신하고는 풀 수가 없어요. 고린도 좀 다음 장에 나온 로마서 7장, 여자가 남자가 뭐 이걸 갖다가 이 땅에 여자 남자를 푸는 분들이 90%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자 남자는 이 땅에 여자 남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가 하늘의 교회를 예표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히브리서 6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6장 5절 제가 피지 마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느냐?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이유식을 끊고 단단한 음식,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과 새 언약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 밑에서 그냥 어린애같이 그냥 매일 개골개골개골하면 또 여기서 개골개골 이거 나오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음식이 뭐예요?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보혜사, 진리의 영, 비밀의 말씀을 풀어주는 이런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과 보혜사, 진리의 영의 비밀의 말씀을 먹어야 지각을 분별하는 자들이래요. 근데 이유식이나 먹고 맨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PPT에다가 한 3절 띄워놓고, 여러분 좁은 문을 들어가길 힘써라. 넓은 문은 멸망이다. 내 눈이 실족되면은 눈을 빼고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그 말씀 싫은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말씀 한두 개를 띄워놓고 세상 수를 믹싱해가지고 성도들의 길을 가려운데 긁어주고, 난 교회 왔으니까 위안을 받았어.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나는 개런티 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나 오늘 예배 보러 간다. 보긴 뭘 봐. 예배 드리러 가지. 그리고 저번에 스한테는 님님하면서 예수님한테는 예수. 예수가 동네 친구예요? 스한테도 스님하면서 예수님, 성령님 습관화시킵시오. 말 한마디에도 여러분 의미가 있고 내 안에 심령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성령님, 예수가 말이야. 예수. 여러분, 저는 그런 소리 나올 때마다 내 심령 속이 너무나 가슴이 미어 터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로만 그게 중요한 게, 삶으로 녹아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의의 말씀을 무장해서 의의 병기로 가는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리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는 율법 아래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초보신앙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거예요? 복음 속에서 무장하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다음 절 읽어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순종함은 받는 자의 동이 되는 줄 모르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 정확히 나오잖아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어요. 순종.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해죠. 순종을 해야 믿죠. 여러분, 이게 이코로 똑같은 겁니다. 믿음, 순종, 믿음이. 그러면서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죄의 종. 죄가 뭡니까? 죄는 뭐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는 게 죄입니다. 근데 의는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따르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에요. 우리는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 우리가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을 먹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무리 먹으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옮기고 액션으로 취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하여 준 천국 복음과 새 언약의 말씀과 진리의 영의 성령님의 그 마음을, 그 교훈을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듣기만 하면 소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18절 맞추죠? 자, 19절 읽어보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혜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다, 분별되다,
자, 보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이 육신이 단백질 덩어리, 여러분들, 말기 암 환자들이 아무리 풍채가 좋아도요, 단백질이 다 빠지면은 껍질이, 표피가 뼈와 붙으면요, 해골같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요, 안 먹고 한 열흘만, 3일 이상 열흘만 굶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50살 전에 부정과 불법, 예수님을 대적자, 폭행자. 보세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도 진리대로 따르지 않고 오히려 율법과 어떤 그 다른 복음과 진노의 포도주를 먹었으면 똑같이 불법을 행한 거예요.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할렐루야. 너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만들어 거룩함을 이르라. 여기 또 뭐예요? 이뤘다가 아니라 이르라. 진행형, ing. 신앙이 키워드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시온성에 갈 때까지 내가 침노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줘도 내가 악셀레이터를 밟고 가지 않으면 안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례를 받고 요단강을 건너갔더라도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내고 다 엎어져 죽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간 게 세례를 예표한 거예요.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이 나와도 불평불만을 내고 다 엎어져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2세대만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그 종에서 출애굽을 시켜줬는데도 그걸 잊어먹고, 아우, 나는 이집트에 있을 때 마늘 먹고 부추 먹고 이런 게 좋은데 왜 여기. 여러분, 현실을 망각하고 불평불만하면 마귀가 싹 들어옵니다. 반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소방관하고 경찰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했어요? 소방관이 물불 안 가리기 때문에. 비화지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사탄이 들어오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도 마인드 전환하는 거야. 마인드 전환. 아, 내가 이러면 어때? 나는 구원받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지체야. 이 땅은 금방 지나가. 솔로몬이 700명의 아내와 3000명의 비인이 있었어도 죽었어. 그러나 나는 헛되다 26번을 외친 솔로몬보다 지금 나는 행복해. 왜?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인드 전환이에요. 그러면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면서 20장 읽어보세요.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 그렇지. 죄가 짓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제가 자유로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를 때는 산악회 가서 하산주 오는 버스 안에서 막 발을 굴리며 노래를 하고, 물론 그거에 뭐 잘못됐다 이런 거 저는 판단 안 해요. 그러면서 술 먹으면 또 사람과 언쟁을 다투고. 뭐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 그때는 율법이 들어와서 시내산에서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됐듯이, 내가 예수님 영접 안 할 때는 내가 그냥 뭐 그렇게 하고 나서 지나가는 노숙자한테 밥 한 그릇 사주면 이것도 잘한 거지 위안 삼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았어요. 뭐. 그러나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졌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열매 얻은 게 없습니다. 열매를 다 잃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의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죄에 있을 때 일을 부끄러워하고 그때 계속 있었으면 사망이랍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러면서 반전이 됩니다. 22장 23절, 22절, 23절 마지막을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나 뭐 윗절로 올라가는 거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이를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제 안에서 다 사망될 이상률 우리 성부를. 그러나 이게 반전입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방시켰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영생이래요. 저도 올해 이제 벌써 내일 모레면 70이네, 69세네요. 옛날 같으면 호상입니다. 70이면. 그런데 조금 더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마지막 하늘나라 소망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아멘.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 그런데 왜 기뻐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게 불신앙이고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환란이 온다, 뭐 화폐가 없어진다, 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만물이 다 요동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바다가 확 뒤집어져야 프랑크톤 먹이사슬이 이루어져서 바다가 돌아간다고요. 세상에 환란이 와야 알곡과 쭉정이 마지막 추수 때가 되는 거예요. 편안하다 안전하다면 추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리를 농사지면은 투디를 패든지 도리깨를 지르래야 거기서 알곡이 나오죠. 그냥 가만히 보리가 익었다고 나스를 벤다고 거기서 알곡을 출해낼 수가 있습니까? 투디를 패서 키질을 해서 바람을 불어야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환란이 와야 가라지와 쭉정이 알곡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등 따스고 배부르면 내가 잘난 줄 알고 다 떠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환란이 오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야. 여기 또 한 형제가 아유 맨날 환란 얘기하지 마세요. 베드로도 뭐 말세라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기간이 문제고 때가 문제예요. 베드로 때는 돼지를 치면 뭐라고요? 꼴인데 몸통에 붙은 2000년 전에 꼴이야. 지금은 제일 끝에 말세 지지 말. 그러면 재림은 또 왜 그러냐? 다미도 90년대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안 왔지 않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라지가 사탄 마귀가 미리 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호도시켜 놓은 거야. 왜? 양치기 소년을 만들려고. 그래서 진짜 예수님 오실 때를 안 믿는 거예요. 야, 옛날에 92년도에 다미도 다락방에서 헌금 다 하고 재산 다 바쳤는데 예수님 안 왔잖아. 지금도 뻥이야. 이사야서 56장에 뭐라고 됐어요? 이 땅의 목사님들이 목각자들이 독주를 가져와라. 부어라 마셔라. 재림이 어딨냐? 제 말 아니. 이사야서 56장을 한번 펴보란 말이에요.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뭐라고요?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니라. 그러면서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마지막 23절이 딱 매듭을 맺으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 두 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을 보면서 영생, 부활 여러분 심령 속에 담으세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뭐가 두렵냐고요. 이 땅에 일장 춘몽, 하무 희미롱, 아침 이슬 잠깐 왔다가는 아침 이슬 열흘 가는 꽃이 있습니까? 좀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 솔로몬이 황금으로 된 의자와 군마 2만 대 1000명의 아내 그 모든 보화를 누렸으면서도 헛되고 26번을 외치고 세상을 마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고 하는데 지금 살아있습니까? 왕들이 살아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착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안 죽어. 70이 넘었는데도 재물에 그렇게 욕심이 많고 뭐를 축적해. 내가 저번에도 비오 계속 성령님이 이런 감동을 주네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늘에 상금을 싸면 거긴 좀도 안 먹어요. 그렇다고 해서 재산 다 헌납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유튜브 이 계좌 여기에다가 계좌번호 하나 올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돈은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리불급 그리고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준 만큼 본인들이 판단하세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가난한 청년 보고 네 재산을 다 부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는 심히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다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부활 영생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서 우리가 시온성에 안착될 때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환란 속에 세상이 지금 접어들었죠. 2026년부터 이제 곧 차별화 금지법이 통과될 예정에 있고 앞으로는 동성연애라든가 이런 거 설교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설교하면 유튜브를 파괴시키든지 징역 가든지 벌금을 2억 5천 문다고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지금 점점 옥새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물이 돛소가 70도, 80도, 90도 빠글빠글 끓여야 100도가 돼야 끓듯이 세상은 점점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 너희들을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신부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주라고 내 가슴속에 새기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내 시선을 집중하고 내 가슴속에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마지막 남은 일정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주의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 소망 영생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온 것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왔습니다. 주님 끝까지 첫사랑을 버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끝까지 주님의 의로운 병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남은 5일과도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끝까지 거룩한 행실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환란이 다가오고 있지만 주님 그럴수록 주님이 오시는 일이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이 땅에 택한 자들 많은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고 마지막 저희들을 통하여 고센 땅과 방주를 예비하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